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도우심으로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고, 그렇게 가는 도중에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는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홍해라는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앞에는 그냥 평탄대로가 열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예상치 못한 그 위기, 홍해가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한번 축복을 주셨다고 해서 계속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홍해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 법한, 정말 우리가 참 절대절명의 어떤 순간들을 항상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은혜와 복이 넘쳐가지고 모든 문제를 만나지 않고 그냥 어려움 없이, 어떤 기도할 그런 제목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한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중요한 거는 금방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먼저 생각했던 것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항상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우리 계산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여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또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는 것이죠. 그게 애굽의 그 생활을 그리워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지도 모르고 그저 계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삶이 평범했어요.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방식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이 언제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열어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넘지 못할 산을 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들이 언제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던 방식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계산적으로 이제는 끝났어. 이거 홍해 앞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왜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답답한 순간, 정말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계속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다음의 길을 어떻게 여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막해도요, 여러분, 아무리 정말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당장 내일 모든 삶이 끝날 것 같아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 다음 하나님의 어떤 플랜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만의만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믿음을 떠나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한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선 답이 없다. 이제 하나님 믿고 왔는데 답이 없다. 지금 저 오고 있는 바로에게 우리가 투항하자, 백기투항하자.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 애굽 왕을 섬기면서 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다른 플랜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도 계속 살아가는 것들을 택한 게 아니라, 야, 무슨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 하나님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생각한 것은, 야, 원래 하던 대로 하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난 믿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거예요 라고 우리가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일이 내가 기대한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다 필요 없다. 기도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살 길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야. 하나님 믿고 나아진 게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그 홍해를 여시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해 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 지금 이 홍해가 갈라질 거야 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시편에서 하지 않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장 이게 안 되면 내 삶이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지금 본 애굽 사람을 영영이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그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 왕에게 백기투항해서 가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으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라고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우리가 불안해하고 이제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걸 원치 않으시죠.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믿는 거, 그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막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당장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서 원하는 것은 해결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 라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세상에 뭐 어떤 난리가 나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 난리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홍해가 그 앞에 있을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보이실 거라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앞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을 열어두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열려야만 해, 이렇게 길이 풀려야만 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닫혔다 할지라도 끝이 아닌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열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린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애굽에서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저 애굽에서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그냥 정말 그 고된 노동을 통해서 그냥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망가지기를 원치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문답의 1문을 보면은 그거예요.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소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가는 삶,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만난 순간에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다시 애굽 왕을 섬길 거야,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 이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죽어도, 애굽 왕이 쫓아와서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 왕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애굽 왕이 와서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맛보게 하셨으니 그게 낫습니다 라는 거죠. 그것이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살더라도 비록 살더라도 말입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살더라도 그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없이, 구원에 대한 어떤 열망도 없이 그저 눈만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또 여러분 그 뭔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빨리 돌아가자고 했던 것은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그 문화에 이제 젖어든 거예요. 애굽의 그 타락한 문화들,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문화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몇 명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애굽의 그 문화에 그냥 젖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고 나서도 그냥 즐기고 사는, 그냥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잡혀지지 않는 삶,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 강제적으로 하다가도 나중에는 그 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오히려 이 홍해를 만나는 불확실한 삶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야, 자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 복잡하다. 그냥 믿음이고 뭐고 다 없애고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가자. 예. 이런 거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예.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예. 근데 저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갈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라져도 거기를 건너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너지 않았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예. 근데 만약에 갈라졌다 할지라도 아니야,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앞으로 이런 일도 만날지 모르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에이 이런 삶을 사느니 아무리 홍해가 갈라졌어도 나 안 갈래. 나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낫겠어.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르죠. 다 건너갔을까? 정말 그 중에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 사람들은 그냥 백기투항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이 죽이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잡으려고 온 거예요. 잡으려고. 이 한 사람 노동력이니까 잡아서 다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죽진 않아. 그런데 홍해 건너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건너고 나서도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하니까 에란 모르겠다. 그냥 원래 내 삶으로 돌아가자 했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을 계속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늘 믿으면서 우리가 갑시다. 앞으로 우리 삶에 더 어떠한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을 만나고 정말 우리가 앞이 정말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걸 믿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문제와 때문에 이렇게 막 타협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은 길을 여신 거야.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때도 우리는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바라야 될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제자들도 베드로마저도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기들이 좋아했던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죄사함의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내 양을 먹이라. 결국 다시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 또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우리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이 없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를 그리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가는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미리 다 아셨고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다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를 만났다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실 길을 또 바라보면서 오늘 또 실망치 말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시면서 그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일들을 만났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것을 믿고 절대 우리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오늘도 승리하신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